오늘 말씀은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후 시간에 우리가 원래 야고보 나가기로 이제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결정한 이유는 우리가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에 대한 가치, 십자가를 바라봄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쭉 배워오고, 오전에 이 부활을 선포했고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무엇을 바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사실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 2장 이제 5절부터 11절, 보통 5절부터 11절도 묻기도 하고 6절부터 11절도 묻기도 하는데, 요 말씀을 그리스도의 찬양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 말씀 자체를 일종의 그리스도의 찬양이라고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실제 이 부분이요 찬양시로도 많이 사용이 됐어요.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찬양시 주로는 6절부터 11절, 6절부터 11절에 대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찬양시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찬양시에 본질적인 내용, 본질적인 변화가 뭐냐면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6절부터 11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찬양이라는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 나가자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닮는 일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닮고 어떤 부분을 닮아 나가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게 시작은 흉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흉내 내는 걸로 할 수 있어요. 흉내 내는 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죠.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변화시켜야 돼요. 사실상은 우선적으로는 내가 마음이 변하고 나면은 겉으로 행동할게, 그럴 일 없어요. 그런 날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부터 바뀌는 게 맞아요? 우리의 행동부터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쉬운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내가 마음으로 결심하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왜 쉽게 생각하냐면 결심하고 안 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쉬워 보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심한 거를 내가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안 찔리시는가요? 우리 마음으로 품고 잘 하세요, 안 하세요? 결심만 죽어라 해요. 매년 이 아이들이 문제집을 딱 사면 항상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수학을 하면은 앞에 집합만 새까매요. 옛날에 수학 정석하면은 제일 앞 부분이 집합 쪽이었거든요. 거기까지만 맨날 새까매고 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애들 문제집을 사줘 보면은 앞에는 확실히 좀 있어요. 근데 버릴 때 보면 뒤에는 거의 새 거예요. 항상 우리는 처음에 결심한 바를 뒤에 나가서는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는 모습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결심이 쉽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심을 뭐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니까요. 안 해도 돼 그거. 약속은 어기려고 있는 거야. 이런 악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악한 말이라고요, 이런 게. 약속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결심은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마음에 새겼으면 그걸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내가 연약해서 못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지, 기본이 그냥 결심했어도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음이 기본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어쩔 수 없음이 기본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기본은요, 내가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연약함으로 못한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찾게 돼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몸으로 내가 제일 먼저 제일 쉽게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했죠? 내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예요. 부터는 그 뒤에도 계속 연결되죠. 내가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할 수 있는 것들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하는 것만 하겠습니다고 하면 그 이후로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 그 주님의 영원하심, 그 주님의 무한하심,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광대하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나를 그 죄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이 나의 이 연약함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실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찬양시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6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는 부분을 6절 7절에서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본질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예? 하나님과 동등하시단 말이에요. 취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못 이해해서 뭔가를 취한다라는 게 내가 쟁취한다. 우리는 뭔가를 취한다라고 하면 내가 빼앗아 쟁취하는 것, 내가 가지는 것. 결혼하는데 남녀가 부부가 서로 주도권을 잡아야 돼. 처음부터 주도권을 잡아야 돼. 그것부터가 이미 그 결혼은 믿음 안에서 이상하게 망가져 있는 결혼인 거예요. 서로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서로 뭐 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섬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이제 저 여자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내가 사랑해야 될 여자고, 내 목숨 내놓고 예수님께서 목숨 내놓고 교회를 사랑했듯이 내가 사랑해야 될 여자구나라고 남자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꾸 남자가 누구 거 자꾸 간섭하려고 그래요. 응? 나 주인으로 안 섬겨?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처럼 섬기려잖아. 이거는 내가 간섭할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겁니까? 여자는 그것만 갖는 거예요. 남편을 정말 주님,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는 마음을 갖겠다라는 그 결심을 각각 자기 걸 갖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붙들어야 되는 걸 붙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거는 붙들기 싫어요.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빌립보서의 그리스도의 찬양시가 어떠한 맥락에서 기록됐는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앞에서 보면은요, 빌립비 교회가 분쟁, 막 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가장 문제가 있었어요. 싸움이 너무 많았어요, 안에서. 근데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야, 네가 섬겨야 내가 편할 거 아니야. 네가 열심히 일을 해줘야 내가 좀 더 수월해질 거 아니야.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자기 교만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 얘기한다는 것은 상대방보다 누가 높다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겁니까? 내가 높거든요. 자기 교만 가지고 네가 날 섬겨야지 라는 마음이 팽배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게 이 그리스도의 찬양시라는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희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너희는 아예 잘못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양시를 통해서 말하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원수인 죄인인 너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 원래 누구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동등됨을 취해요, 안 취해요? 안 취하고 스스로를 낮추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낮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나를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되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돼요? 죄가 사해지고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주어 있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참된 섬김,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제가 내내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달린 예수님이 달렸지만 사실은 누구 죄 때문에 달리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달리신 그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 죄를 봄과 동시에 누구를 같이 본다고요? 예수님을 같이 본다고요. 그 죄를 해결하시고 그 사망을 이기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내 죄를 봄과 동시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과 함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낮아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율법 가운데 제일 큰 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여졌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한번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는 이거보다 낮았습니까? 예수님이 좀 낮아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본질적 가치와 영광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막 올랐다가 내려갔다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스럽게 높여짐에 대한 부분을 또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높여준다라는 얘기는 누구 아래 자기를 두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 아래 자기를 두는 거예요. 질서상 자기를 낮춰. 지금 사실상 마지막 요 부분도 예수님도 결국에는 출세하려고 그런 거네. 예수님도 결국에는 이거 순종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높임 받았네. 이게 근본적으로 말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6절에서 말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신데 뭘 더 이상 뭘 높아져요?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신데 뭘 어떻게 높아져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지금 예수님을 되게 드높여서 예수님이 야 십자가 그거 어려운 거 고생 한번 한 다음에 출세했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이 세상의 심판자요 이 세상의 주권자로 계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예수님의 백성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으로 세우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어야만 그들에게 권한과 능력과 힘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권한과 능력과 힘이 있으려면 그 내가 섬기는 예수님의 영광, 내가 섬기는 예수님의 권한이 명시돼야 되잖아요. 선언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섬겨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언 가운데 명시적으로 영광을 받으면 그 아래에 있는 우리도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광이 되죠. 사실은 이 마지막의 영광의 표현까지도 누구 위한 거예요? 우리 위한 거예요. 우리. 놀랍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에 오심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내려와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순간까지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거라니까요. 나를 위하는 거라고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안 품어야겠습니까? 예,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한테 너희가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죽기까지 쭉 끝까지 하나님 섬기고 사람인 우리를 섬겼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택한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필립보 교회에 너희들 봐라. 너희 왜 맨날 왜 싸우냐? 너희 맨날 시기와 분쟁이 왜 일어나냐? 니네는 서로 섬기려고 안 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안 하고 스스로가 낮아지려고 안 하고 자꾸만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고 저거 왜 나 안 섬겨? 저 나왔는데 왜 관심 안 가져? 나 했는데 왜 저래? 하면서 자꾸만 자기 이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네가 살았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자기 낮추심, 그 겸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셔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진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무슨 노릇할 거예요? 왕 노릇할 겁니다. 누구의 영광의 권위를 등에 업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권위를 등에 업고 우리는 왕 노릇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안 품고 이 땅에서 뭘 그렇게 교만해지려고 합니까?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면 높아질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서로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제자들도 싸우고 있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답은 명확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높아요?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제일 높은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낮아지셨기에 예수님이 높은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에 저기 달리셨구나, 내 죄 때문에 저 치욕을 당하셨구나, 내 죄 때문에 저런 환난을 다 담당하셨구나를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 가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리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부활주일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불러 모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로 진행될 우리 찬양 대회도 하나님께서 복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